10분의 1을 드리니라, 이런 제목으로 11조 아니면 10분의 1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10분의 1은 마아셀이에요. 마아셀은 멘, 아인, 쉰, 레시. 그럼 맴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창세기 1장에서 왔죠. 그죠? 엘로힘과 또 어디? 샤마임에서 흘러버린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하늘에서 진리가 흘러내리는 것. 그게 맴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리가 있는 사람은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럼 예수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 마음 안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1년 동안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녀를 낳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는 예수와죠. 그죠? 예수와는 항상 뭐를 주는 분이에요? 진리의 대답을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 생전에서도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 자꾸 대답해 주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진리의 대답을 주는 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진리의 대답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신이라는 성경 66권.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고 반드시 진리 안에서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하는데 그거는 내려놓을 부분이란 말이에요. 진리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맞을 수도 있고 혹 틀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특별 예언,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시는 그리스도만이 머리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열이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10이 열의 말을 하나로 갖게 되는 것을 11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마아세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10이라는 숫자도 종종 쓰여 있죠. 그럼 오늘 이 마아세르 아니면 10에 대해서 어떻게 성서에서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그죠?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섯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와 뭐를 갖게 되죠? 결국적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등과 기름을 갖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경은 받았는데 뜻을 모른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성경도 받고 그 성경 말씀의 내면에 흐르는 뜻도 알게 된다는 게 등과 기름인 것이죠. 그게 열이라는 아세르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겨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가진 자는 1달란트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1달란트가 어디로 가냐면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로 1달란트가 간단 말이에요. 그게 10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가 악한 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가져야 돼요. 그럼 그 하나를 누구한테 줘야 되죠? 열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열의 말이 아니면 이 열의 십계명이 이게 한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한 말씀이었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도다 11조를 도적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마아세르라는 것을 도적은요 몰래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도적은 몰래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몰래 가지듯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적 같다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종종 세상의 기술은 안 알려주지만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석해 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그 마아세르를 마음으로 갖는단 말이죠.
그게 11조라는 그 10분의 1이라는 근본 정신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10으로 묶고 그것을 또 둘로 묶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까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도 그쪽 오병이어 때도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또 물고기 2마리 떡 7덩이, 그렇죠?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럼 5병이어 7병이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10계명을 그렇게 풀어 해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이 산상수훈을 보면 10계명을 말한단 말이에요. 10계명을 말하는데 마치 그들에게 말할 때는 8마디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래 8은 1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가상칠언에서도 원래는 8마디예요. 왜냐하면 7이라는 셰부와 완벽하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하나로 가 부활의 생명인 부활의 영인 하나로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7이 많이 나오고 5라는 게 많이 나오고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같은 수다라고 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10드라마크를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근데 1드라마크를 잃었는데 그것을 밤새 집안을 쓸고 닦았더니 그것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경이라는 10계명 열의 말을 가졌는데 그것이 진정한 뜻, 진정한 의미로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는 쓸고 닦아야 돼요.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데 그것을 알았을 때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처럼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내 거 잃어버렸다, 내 걸 찾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 잔치라는 거죠. 말씀으로 잔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잔치를 베푸냐고요. 말씀을 알아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많이 마시라라고 저 아가서 8장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0드라마크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100마리의 양에서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1마리의 양을 찾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10에서 100으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누구냐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했을 때 99마리는 결국 하나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에게.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합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도 보니까 10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다 치료해줬어요. 근데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가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9이라는 건 우리 인생들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는 반드시 예수 앞에 나와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주님께서 그 10명의 문둥이를 치료해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둥이라는 얘기예요. 문둥이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도 저주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너희 모든 사람들이 10문둥이가 같아, 9문둥이가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성된 자로, 하나의 완성된 자로서 천국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단수이면서도 복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각자가 천국이니까. 그럼 거기에 주님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하나로 들어온다는 거죠. 주님이 셋이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 이걸 한 복음으로 내 안에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건 스스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가 한 복음으로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복음서를 하나로 갖게 만들어버리는 게 주님의 뜻이었단 말인 거죠. 그러면 사람의 생각대로 아무리 내가 철학으로 공부를 신학을 많이 했어도 결단코 주께서 원하는 원뜻의 그 진리는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원뜻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학적인 거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교파를 나누게 하지만 복음은 교파를 초월하게